안녕하세요, 보좌신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가 아직 되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들의 교리 역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 안에서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또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첫 영성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오늘 기도로서 본격적인 교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가정을 위한 기도 1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한 준비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함께 만나서 나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혹여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의 시간을 내셔서 꼭 가족들이, 아이들을 제외한 가족들이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아이들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가족이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꼭 이 영상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영성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첫 영성체가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달되어지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세 번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인 첫 영성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성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 또 만질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 만지게 해주는 것을 성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사의 제정자에 있는데요. 이 성사를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성사를 제정하시고 당신께서 제정하신 성사를 우리 가톨릭 교회에 맡겨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성사가 7개 존재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것이지요.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를 없애시거나 아니면 뭔가 추가하시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7성사 중에 우리가 입문성사라고 말하는 것은 3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견진,
성체, 이렇게 세 성사를 입문성사라고 하지요. 가톨릭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성사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치유의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자성사, 그리고 고백성사,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을 치유하고 어루만져주시는 두 가지 성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혼배성사와 그렇죠, 성품성사가 있습니다. 모두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성품을 받고, 이렇게 우리는 7가지 성사를 가지고 있지요. 이 7가지 성사 중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 첫 영성체는 성체성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성을 가질 정도, 곧 예수님의 몸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받아 모실 수 있을 때에 첫 영성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영성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말씀,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내 몸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서 그분께 힘을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하고 체험하지요. 또 성사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가 바로 성체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 첫 영성체라는 것은 단순히 처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모셔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정말 그분을 따르고자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성체로 양육되고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 첫 영성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신앙 안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소아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첫 영성체 하던 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의 영혼에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입맞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 첫 영성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전달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에 제가 강론했던 것을 조금 더 추가한 거니까요. 혹여나 강론 들으셨던 분들도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다른 가톨릭 교회, 다른 나라의 가톨릭 교회와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선조들은 천주교를 스스로 찾았고 발견했고 믿게 되고 그렇게 신앙이 자란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아닌 하느님의 영인 성령께서 원하셨고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천주교회를 바로 성령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음 가톨릭 교회가 전달된 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학문적인 것이었습니다. 1779년 주어사에서 강학회가 열립니다. 강학회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연구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문물을 들여와서 이것이 유교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연구하는 자리이지요. 여기서 우리로 말하자면 가톨릭 교리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연구회가 열립니다. 이 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은 가톨릭 교회 교리를 보고 이것이 아름답고 이치에 맞다라고 표현하지요. 곧 윤리적,
도덕적으로 유교와 많이 닿아 있고 아름다운 학문이다 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했었던 이벽이란 인물은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 조금 더 천주교에 대한 것을 알고자 했지요. 그런 이벽에게 알고 지내던 이승훈이 중국으로 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벽은 이승훈에게 중국에 가거든 교회당, 곧 천주교회에 가서 가르침을 받고 책을 조금 더 부탁하게 됩니다. 이미 중국에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가톨릭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태였지요. 이런 이벽의 부탁에 이승훈은 1783년 중국에 떠나 이벽의 말대로 교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외국인 신부님에게 교리를 필담으로 배우며 천주교에 입문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이승훈은 1784년에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첫 시작은 학문의 자리로 윤리적, 도덕적을 따졌다면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 교회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어떤 선택을 바라는 것이 아닌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듯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처음 학문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교회 공동체가 그토록 바라고 염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한국의 신부님, 사제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곧 성사의 중요성이었지요. 처음에는 평신도 중에 덕망이 높은 한 사람에게 사제직을 맡기고 그가 집전하는 미사, 성사를 함께 했지만 그것이 올바르지 않음을 알게 된 우리 선조들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신부님을 우리 땅에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신부님들을 모셨을 때 생김새가 다르고 또 코가 이렇게 크고 너무 눈에 띄는 그런 신부님들과 함께 어렵게 박해 시대를 살아오며 방인사제, 곧 우리나라 사람이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품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첫 번째 신부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시는 것이지요. 지도를 보시면 김대건 신부님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1821년 태어난 김대건 신부님은 1836년 12월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최양업 토마스와 함께 마카오로 출발합니다. 꼭 6개월이라는 긴 시간 걸어서 도착한 김대건 신부님과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리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여기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열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두 분이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카오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김대건 신부님은 상하이로 이동해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1845년 8월 17일에 있었던 일이지요. 이렇게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님은 그토록 바라는 우리 신자들이 있는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이 들어오신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바위 성지이지요.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김대건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미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하느님을 알리며 우리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사제로서 활동을 하시고 순교하시지요. 두 번째 지도는 최영업 신부님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지도입니다. 1845년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님보다 4년 늦은 1849년에 서품을 받으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개 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천을 걸어서 방문하시기 시작하시지요. 최영업 신부님이 사목하셨던 기간은 11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영업 신부님은 이 기간 동안 안주하시지 않고 모든 교우천을 계속해서 돌며 그들에게 성사의 은총을 나눠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을 길 위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과로와 피로 여러 가지 건강 악화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모습만 봐도 그분께서 1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듦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성사를 베풀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 안에서 성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약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박해에서도 신자들이 끊임없이 지키고자 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신앙에 모든 힘을 주는 성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희생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사제를 살리려 했던 모습은 단순히 한 사제를 위한 것이 아닌 그가 베푸는 성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성사를 지키고자 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분들의 순교 위에 붉은 피와 고통, 아픔 위에 세워진 한국 가톨릭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이어받고 지금 살고 믿고 신앙하는 우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받아서 어떤 것을 우리의 후손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그분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보물과 같은 유산을 잘 넘겨주라는, 또 전달해 주라는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곧 먼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잘 정립하고 만들어 갔을 때 나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이 잘 정립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도 또 단단해지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미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보화이며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올해 들어오면서 코로나19라는 사태로 미사를 중지하게 되었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미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우리의 그 소중한 보화를 이웃을 위해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봉헌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희생과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미사를 다시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러 회사적인 사정,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미사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많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분들의 희생과 사랑 실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미사를 못하는 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에서 코로나 덕분에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이 되면서 우리의 무뎌진 감각들, 영적인 감각들을 한번 다시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주일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영상 미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함께 묵주기도, 말씀 나눔을 통해서 미사를 대신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이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것들을 한번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거기에서 더 빛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지금 첫 영성체를 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첫 영성체로 인해서 무엇이 변화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원래는 성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 저와 수녀님과 만들어가는 관계가 조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에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것을 시작했고 특별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이들의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기도를 배우고, 신앙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안에서 아이들은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써주시고,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런 부분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의 신앙, 나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깐 하느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다시 하느님께 드리는 시간, 알려고 또는 또 조금 더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께 그것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내 안에 영적인 나도 잘 챙기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또 가족들을 잘 신앙 안에서 잡아주시면 다시 만나는 날 제가 그것을 잘 이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교리였는데요.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잘 마음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침 기도로 오늘 이 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교리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될 때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단톡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교리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잘 보내세요.